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에베소서 묵상을 다 마치고 이제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주일 설교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아침 큐티 시간에는 빌립보서를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때 세웠던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때 세웠던 1차 여행 중에 세웠던 그 소아시아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목적으로 그렇게 그랬던 2차 전도 여행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해도 그 가는 길이 계속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길이 막혀서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던 그때의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이 성령님의 부르심이구나 하고 깨닫고는 원래 계획에도 없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다 하고 아놀드 토인비가 그 바울이 2차 전도 중에 배를 타고 건너간 그 사건을 두고 평가할 정도로 참 2차 전도 여행 중에 참 극적인 일들이 많았고, 바로 그 과정 중에 그 그리스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웠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중에 자신이 과거에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밑에 고린도, 아테나 다 돌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또 3차 전도 여행도 마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하고, 또 길고 지루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이사께 항소하노라 해가지고 마침내 또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도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뻔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이 안 되어서 모르지만, 지금 빌립보서의 어떤 정황을 볼 때 황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중에 쓰여진 편지이구나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절망적이고, 지금껏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애썼던 모든 것들이 결국 이렇게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구나 싶은 정말 낙심이 될 만한 상황임에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했던 그 고백은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라는 것이 그 본질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가운데 드러납니다. 사형수인 바울의 심령에 지금 가득한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고 이로 말미암은 기쁨이었습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탈해버린 그런 감정에서 멈추지 않고 저 멀리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함께 누리는 감사였고 함께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 선고를 받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그 누구보다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났던 것이지요. 그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첫날이라 하면 그 옛날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바다를 건너고 그때 빌립보에 도달했던 그 첫날을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빌립보에서 첫날 보통은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는 유럽에 막상 가보니 거기는 유대인 회당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가서 기도할 때나 없을까 하고 문 밖 강가에 나갔다가 그때 만났던 그 여인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면서 그때 전하게 된 그 복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날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열매 맺게 하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 감사와 기쁨입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리하여 나오는 고백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자신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시고 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틀림없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틀림없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에 그래서 나오는 감사요. 그래서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감사, 이 기쁨입니다. 지금 내가 상황이 어떠한가? 지금 뭐가 일이 잘 풀리고 있고 내 생각대로 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을 넘어서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러나오는 그 감사, 그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어찌할 수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고 처지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루실 하나님 뜻을 바라보기에 그렇기에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